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자리를 둘러주셔서 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주님의 복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이렇게 처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들이 자기들을 봤을 때 자기들한테 정말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고 믿음이 없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과 24시간 같이 동거하는 사람도 본인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한테 믿음이 있다 없다? 네,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은 보셨어요. 네.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서 믿음 있는 척도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해보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슈슈슈슈 한다고 해가지고 막 생기는 게 아니구나. 그거는 선물이구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뭘까? 믿음을 더해달라는 예수님을 향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엉뚱해 보이는 듯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거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에는 뭐가 수반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믿음에는 능력이 수반돼요. 믿음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집에 이제 아이가 4명이 있어요. 큰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 둘째가 중학생, 셋째가 초등학교 저학년, 넷째가 유치원생이에요. 자, 그런데요, 저희 셋째가 인도네시아 처음 갔었을 때가 이제 6년 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막
서너 살 됐을 때였고요. 그때 동생을 보게 됐어요. 동생을 보고 얘가 굉장히 이렇게 예민해지고 거칠어지는 시기를 지나게 됐어요. 동생 탓도 있지만 인도네시아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서 아이가 여러 가지로 정서적인 불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아이가 심했냐면 하여간 매사에 울고 짰어요. 징징징징징징. 그게 정도가요. 특별히 언제 심했냐면 학교 갈 때. 엄마랑 떨어지는 거를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이제 엄마가 아이 둘을 동시에 데리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제 그 소위 그 통곡의 방이라고 하는 그 유리방에 엄마는 갇혀 있어야 되고 15년째 아내는 아이들을 띄엄띄엄 낳다 보니까 뭐 늘 그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둘째를 막내를 봐야 되니까 셋째는 이제 유아부나 영아부 이런 데 넣어야 되는데 얘가 엄마랑 안 떨어지겠다고 막 울고불고 할 뿐만 아니라 하여간 교회 가면서부터 징징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면 이제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얘 사탕이라도 좀 줘볼까 하고 사탕 주면요, 사탕 그냥 집어 던졌어요. 그럼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런 애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때요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예, 저희 첫째랑 둘째가 말을 잘 들어줬거든요. 예배 시간에 정말 얌전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말썽 부리고 말 안 듣고 막 그 울고불고 하는 애들을 보면 걔 부모가 누군가 그랬어요. 부모가 누군가. 근데 제가요 회개했어요. 이거는 애가 울고불고 떠드는 거 그거 부모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 타고나는 게 있어요. 근데요 정말 그때 뭐 이렇게 교회에서 유명했어요. 그 이용규 선교사의 셋째 성깔 더럽다. 근데요 그러던 중에 한 번은요 제가 한국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카톡 하면서 카톡 메시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그 발신자는 제 아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상한 이모티콘들이 잔뜩 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보낸 걸까요? 저희 집 셋째가 엄마 핸드폰 갖고 장난 놀다가 어떻게 하면 아빠한테 메시지를 보내는지 자동으로 파악한 거예요. 애들은 굳이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알아서 터득해요. 스마트폰을. 그러더니 이제 막 메시지가 오는데 딱 보니까 주로 어떤 거였냐면 그때 아주 기본적인 이모티콘만 있을 때였는데 뭐 악마 얼굴이 한 20개 왔어요. 그 다음에 썩난 얼굴 한 열 몇 개 쫙 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왔냐면 권총 한 열 몇 자루. 뭐예요? 너 죽어 이런 거죠 아빠한테. 죽어. 제가 그거를 받아들고요 아이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냥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집회 끝나고 보니까 또 비슷한 메시지가 잔뜩 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할까 싶으니까요. 제가 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어요. 이제 인도네시아에 돌아가서 이제 집에 도착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았을까요? 저희 셋째. 보통은요 제가 아내를 먼저 찾아요.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일단 아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아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이는 여럿인데. 근데 그때는 제가 제일 먼저 셋째를 찾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 그 손가락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손가락만 느껴져요. 자, 저에게 있어서 저희 셋째가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제가 셋째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연아,
아빠가 한국에 있는 동안 네가 제일 보고 싶었는데, 근데 하연이가 아빠한테 카톡 보냈더라. 아빠가 너무 반가웠어. 근데 그 카톡 메시지를 보니까 거기 하트는 하나도 안 왔더라. 아빠한테 그런 것도 좀 보내주고 그러면 안 되나? 그럴 때야 아이가 반응이 흥? 제가 아이한테 또 얘기를 했어요. 하연아, 근데 있잖아, 아빠는 하연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하연이가 암만 이런 나쁜 메시지 보내고 또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울고불고 짜고 동생 때리고 형 누나 괴롭히고 그래도 아빠는 끄떡없어. 아빠는 하연이를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는 것뿐이야. 아빠는 하연이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귀를 막더니요,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아이가 그 카톡 메시지 보낸 이유가 뭘까요?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 아빠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까지 해서 언제 아빠가 혼내지? 언제 엄마가 혼내지? 긴장하면서도 끝까지 가보잖아요. 그죠? 자, 아이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까요? 아빠가 사랑한다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거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아이가 듣고 싶은 그 말이 들렸을 때 문제는 뭐냐면 믿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믿음은요, 내가 믿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믿어져야 돼요. 하늘로부터 믿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물론 피곤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눈 감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자, 이것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깨 있고 싶다고 해서 깨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말씀이 들리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것도 은혜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안 들려요.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졸려요. 그죠? 예. 그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자, 근데요, 제가 결심했어요. 뭐라고 결심했냐면, 내가 얘한테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리고요, 만나서 부딪힐 때마다 하연아, 아빠가 하연이 사랑해. 아빠는 하연이가 최고. 얘기해줬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아이는요, 귀 막고 도망다녀요. 그래, 난 끝까지 하겠다. 그러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교회 가는 날이 돼서 차를 타게 됐어요. 차를 탔을 때 조금만 가다 보니까 이제 도망 못 가잖아요. 애가 도망 못 가는 상황에서 마치 넷째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잘 됐다. 하연아, 아빠는 하연이가 최고야. 아빠는 하연이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 그거 이제 알아요. 그러는 거야. 너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계속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돼 있어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졸려도 자꾸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네. 자, 근데요,
그 귀에 언제부턴가 귀에서 튕겨나가던 그 말이 머리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내려온 거야. 그런데요, 그 시기에 제가 저희 셋째를 관찰해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바뀌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자, 일단 울고 짜는 게 확실히 줄었어요. 자, 왜 그게 줄었을까요? 예전에는 왜 엄마 아빠한테 징징거리고 울었냐면, 뭐 때문에 그랬냐면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놓고 갈 때 과연 나를 제때 데리러 올지 두려운 거예요. 그 사이에 엄마가 동생하고 무슨 짝짝꿍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를 못 견뎌하고 그렇게 결사적으로 울고불고 반항했던 거죠. 그런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이가 기다릴 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기다림과 믿음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막 조바심이 드는 경우가 있죠. 막 불안하고 다급할 때, 여러분, 그게요 믿음과 연관된 거예요. 특별히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믿음을 가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열심히 하나님께 울면서 구할 줄은 아는데요, 돌아서면 불안해요. 그죠? 주여 하고 기도는 다 해놓고 다시 그 부담을, 그 두려움을 보따리째 싸가지고 다시 돌아가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저희 아이가 또 바뀐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동생을 때리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어요. 자, 아예 동생을 안 때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때리는 숫자가 옛날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때렸다면 그게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본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완벽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믿음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요, 변화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완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완벽함을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자, 제가 한 번은요, 또 그렇게 하고 한국에 올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셋째로부터 또 폭풍 카톡이 왔어요. 근데 이번엔 뭐가 왔냐면요, 하트 20개, 그 다음에 웃는 얼굴 왕창, 그리고 생일 케이크, 권총 대신 생일 케이크 왔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글씨가 쓰여 있더라고요. 얘가 한글을 그때까지만 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 아빠한테 편지를 쓰기 위해서 아이가 엄마한테 글씨 쓰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글씨를 배운 다음에 그 핸드폰 그 타자로 글자를 써서 보낸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아빠, 나 하연인데 사랑해요. 네. 여러분 진짜 냉랭하시네요. 이럴 땐 박수라도 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무수다리라고. 네. 자,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믿음은요,
경험적인 요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무너진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됐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과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이에요.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거는 뭐의 문제냐면요, 믿음의 영역의 문제인 거예요. 자, 믿음은요, 지적인 동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잘 이해했다, 잘 알아들었어,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 그러시죠? 근데 많은 경우 은혜 받았습니다 인데 보면 은혜를 받으셨다기보다 설교 내용이 재밌어서 잘 알아듣고 이해했습니다를 그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알고 또 잘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요, 믿음은 단순히 그 이해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적인 동의와 믿음은 좀 다른 겁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 제가 그 대학교 시절부터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집에 전화를 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받으셨는데요, 그렇게 같이 오래 살았던 처손주를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되게 뉘슈? 난 그런 사람 몰라요, 무서워라, 그러고 전화를 끊으세요. 제가 굉장히 낙담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구나 생각이 드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할머니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해 능력이 없이 교리를 보고서도 그게 무슨 맥락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거 논리를 이해를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할머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그거가 믿음의 영역일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몸은 피곤하지 않은데도 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꼭 그 피곤한 것과는 무관한 문제예요. 자, 믿음. 저희 할머니를, 그래서 저는 이제 할머니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라고 낙담하고 있던 그 시기에 얼마가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할머니가 이제 교회 다니시기로 했다. 그래서 세례도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대소변을 가리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못 가시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노인이 나이가 들면 마음이 바뀐 거야. 마음이 바뀌는 거지, 그거를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너희 할머니 정말 예수님 믿으시는 것 같다. 뭘 보니까요, 할머니가 언제부턴가 부르시는 노래가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그렇게 세상 노래 트로트만 불렀는데 뭐 두만강 찾으시고 뭐 낙동강 찾으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늘 찬송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한 번은 그 어머니가 이제 그 교회 부흥회 갔다가 늦게 집에 돌아오시게 됐대요. 근데 보통 이렇게 늦으면 늘 할머니 그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넌 어딜 그렇게 쏘다니고 이 밤에 그 들어오냐 그러면서 그 나 밥 굶었다서부터 해가지고 너 뭐 그 여자가 집안 살림을 이렇게 하냐 뭐 이렇게 딱 레파토리가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또 역정 듣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많이 외로우셨죠? 많이 무섭지 않으셨어요? 혹시 제가 밥을 더 해드릴까요? 그랬는데 그때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예, 뭐가 무섭니? 뭐가 외롭니? 예수 선생과 늘 같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무섭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참 험하게 사셨던 분인데 돌아가실 때 정말 평온한 얼굴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믿음은 영적인 영역에 있는 거구나. 역사하는 능력이구나. 이거는 지적인 능력이나 동의하고는 무관한 걸 수 있겠구나. 자, 믿음은요,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하고도 다른 거예요. 많은 분들은요, 그래, 좋게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웃고 지내.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라. 물론 그거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믿음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보면요, 헐리우드 영화를 보게 되면 뭐 디즈니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거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이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그 뭐냐면 밝게 생각해봐.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너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봐. 그러면 매직이 생길 거야. 네 꿈이 실현될 거야. 너 자신을 믿어. 너 자신 안에 무한한 힘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믿음은요, 능력을 수반해요. 제가 이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 이게 뭔지를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그 뭐 선교지에 있으면서 아마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요. 근데 이제 이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 이게 뭔가에 대해서 힌트가 될 만한 한 가지 예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한 번은 그 호주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호주는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던 나라인데, 지금은 교회가 다 자유주의에 물들어가지고
교회가 점점 문 닫고 노인분들만 남아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제가 막 속이 상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한국 한인교회들도 좀 뭔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걸 보면서 제 안에 막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교회들로 가득한가, 막 이런 마음에 이렇게 막 속상함이 있었는데, 그때 아침에 그래서 제가 집회할 어느 교회 목사님과 식사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호주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속상한데, 우리 교인분들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를 좀 이렇게 좀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혹시 제가 교인분들 중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치유 기도라도 할까요? 라고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는요, 보통 뭐 제가 있는 사역지에서는 모르겠는데 밖에 나가서는 막 이렇게 어떤 그런 특별한 기도를 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누가 와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 직접 손대고 기도하세요. 본인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러고 다 이렇게 사양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막 이렇게 치유 사역자도 아니고요. 치유를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중심으로 사역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제가 5주 가깝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숙소에 가가지고 혼자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집회를 위해서는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잖아요. 막 나름대로는 하는데 그때 굉장히 산만해지더라고요. 뭔가 기도도 집중이 안 되고요. 뭔가 오늘 이 밤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 이런 뭐 어떤 뭐 그런 확신도 오지 않고, 막 뭐 어떤 뭐 몸이 막 기도하면서 막 뜨거워진다거나 뭐 짜릿해진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이거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갑자기 불안감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집회 자리에 오게 됐는데, 오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여기 영 아닌 것 같아. 그러고서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요, 같이 기도하고요, 그러고 조용히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 치유 기도 하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이렇게, 오늘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사인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다 불러냈는데 빨리 올라가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여기로 올라오는데요, 갑자기 제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심정이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봐? 그런 거 아니죠? 그래도 좀 책도 쓰고 유명해진 선교사인데 뭐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뭐 별 볼 일 없었더라,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 불편한 거죠? 제가 지금 제 이름 관리하고 있느라고 피곤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자, 제가요, 호주에 있는 분들 보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랬는데 정작 믿음이 없는 건 저더라고요. 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앞에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솔직히 저를 바라보면 제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저를 사용하셔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픈 분들 나오시라고 그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요, 그때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아마 그때의 경험하고 비슷하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보니까 정말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오라 하는 거, 그거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자아 중심성이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던지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종의 이야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7절에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고도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아니,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종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종 얘기하고 믿음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죠? 믿음은 역사하는 능력이다. 너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서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느냐예요. 근데 그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면 내가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렇게 하기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게 안 돼요. 자존심 상해서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씀 딱 읽을 때 좀 거슬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를 너무 종 취급하시네. 그죠? 자, 근데요, 한번 잘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에서는요, 중심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내가 삶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중심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주인을 바라보는 종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에게 겨자씨앗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자, 이 자아 중심성이 죽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제가 보면요, 선교지에서도요, 참 열심히 있는 선교사님들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각의 선교사들에게 집요하게 다루시는 부분이 있어요. 너의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너의 중심에 너의 열정이 있니? 아니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 자, 저희 가정도요,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요, 꽤 믿음 좋은 축에 들어간다고 교회에선 보였어요. 네. 나름대로는 열심히 있었고 헌신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불시험을 주시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저희의 경우에는요, 이제 그 얘기만 좀 할게요. 저희 아내가 그 선교지에 가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우울증을 경험하게 됐어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요, 뭘 먹으면 다 토했어요. 그리고 죽고 싶은 충동이 막 오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내가 왜 이 불쌍한 인생아 너 왜 사니? 뛰어내리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 있는데, 그때 아내의 경우에는 좀 상황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또 그 영양개선 연구소라는 그 어떤 기관에서 소장으로 있으면서 몽골의 영양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프레셔는 있는데 어떤 돌파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몽골의 뭐 공무원들이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 거기다 남편은 내려놓음이란 책 쓰고 난 다음에 바빠서 막 돌아다니고 있고, 애들은 안 떨어지고. 근데 뭔가 이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 좀 총체적으로 이렇게 심리적인 어려움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막 죽고 싶은 충동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아내가 그렇게 어려운 걸 보고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선교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지? 그거 말이 안 돼. 그때는요, 제가 내려놓은 책 쓰고 나가지고요, 정말 많은 교회에서 집회로 초청하려고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리고요, 제가 집회에 가서요, 말씀을 전하면 정말 폭포수 같은 눈물이 막 터지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저희 가정에서는요, 아내가 빼짝빼짝 마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내가 일주일 동안 당신하고 좀 예배를 드릴 텐데 내가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계속 준비할게요. 저는 제가 말씀을 밖에서 전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울고 변하는 것 같으니까 아내한테도 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가 첫날 딱 예배 드리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 정성껏 말씀을 전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전했는데, 아내는, 여보,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 설교가 아니에요. 공감해 주는 거지. 여러분, 그 아내분이 남편한테 막 힘든 얘기할 때 정답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정답은 다 아는데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하다면서요. 그때 자꾸 정답 제시하려고 그러면 남편이 밉죠. 근데 제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내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그저 하나님께 매어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가운데 몽골에서 마침 이제 어떤 수련회, 그러니까 선교사들과 현지 지도자들을 위한 수련회가 열렸는데, 이제 복음학교라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재밌죠? 선교사들한테 복음을 가르친다. 선교사들 뭐하러 간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하러 간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선교사들한테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요, 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말 안 듣고 배신하는 현지인들을 보고 속이 뒤집어지고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관계가 깨지는 거야. 근데요, 거기서의 문제는요, 못되게 구는 현지인 문제가 아니에요. 죽지 않은, 복음으로 살아낼 수 없는, 그래서 용서할 능력을 상실한 선교사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 때문에 분노하고 화가 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안에 복음이 없고 용서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 가족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시댁 식구일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믿음 없음이에요. 우리의 능력 없음이에요. 우리는 용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저희 아내가 그래서 이제 복음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일주일 있다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내를 데리러 갔어요. 아내가 이제 제 차를 타고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나 이제 우울증 이기게 됐어요. 이제는 뭘 먹으면 다 소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우울증의 원인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고. 나의 우울증의 배후에 자기 연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연민. 나는 불쌍해. 나는 잘해보려고 하고 착하려고 노력하는데 주변이 나를 못되게 만들어.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해. 아, 불쌍하다, 내 인생. 그 자기 연민 뒤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됐대요. 이 자기 연민이란 게 씹으면 씹을수록 달콤해요. 그래서 모닝커피 한잔 하면서 슬퍼 이러면요 점점 우울해져요. 근데 그 우울증 배후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죽고 싶어 하지 않는 자기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상처받고 싶지 않고 보호받고 싶은 자기에 대한 집착. 그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제가요, 그리고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진짜 복음을 몰랐어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어 고마워하고 거기서 끝났대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십자가를 통과하려고 생각도 안 했대요. 왜냐하면 아내의 목표는 그냥 착해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남들 앞에 착하게 보이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살았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정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걸 몰랐던 게, 일반적으로 교회 다닐 때는 그래 착하다 소리 듣고 다닐 수 있었거든요. 아내가요, 목사님의 신임을 얻을 정도로 착했어요. 이런 성도 셋만 있으면 내가 나가서 개척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착했어요. 그리고요, 남편 따라서 몽골에 같이 선교사로 가서 섬길 정도면 여러분보단 착할 것 같죠? 근데요, 착한 것 같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악하고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아내가 다시 대면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여보, 근데 있잖아, 내가 내려놓은 책에서 쓰려고 했던 핵심 메시지가 그건데? 어머, 진짜? 저희 아내가요, 내려놓은 책 나올 때 교정 봐줬어요. 토시 틀린 거 다 고쳐주고 기억 틀린 거 다 잡아줬어요. 제일 먼저 읽었고요. 그 고백을 같이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그 책에서 던지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를 놓치고 읽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익숙한 게 문제예요. 성경이 익숙해요. 근데요, 성경은 익숙한데 내 삶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울한 거예요. 여전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누군가가 품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내가 중심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초청하는 것,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여기 보면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간단하게 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몽골에서 사역할 때였어요. 한 번은 저기 대사관에 전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싹 교체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그 이후에 우리 학교 학생들을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보내야 되고 또 유학도 보내야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비자 관련해서 이제 영사협조가 필요해서 대사관을 찾아가서 이제 새로 바뀐 대사님을 비롯해서 좀 인사도 하고 우리 학교에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는데 좀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대면하는 그 만남의 시간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기는 보니까 뭐 몽골에 대학교가 되게 많은가 봐요. 근데 뭐 다 총장이라 그러고 다 교수라 그러는데 검증된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다 뭐 이렇게 한국처럼 실력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 그냥 뭐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한국 사람이 세운 대학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검증이 된 건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좀 우리 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의미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했어요. 우리 학교의 경우에 교수로 오신 분들이 뭐 일자리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다 한국에서도 좋은 위치에 직장에 있었던 분들인데 자신의 그 삶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좀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이렇게 섬기러 오신 겁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분이 좀 반응이 냉랭했어요. 그거 누가 잘났다, 잘생겼다 이런 말은 본인 입으로 해선 소용이 없죠.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되는 얘기죠. 뭐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맞네요. 제가 그랬어요. 맞네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서로 대화가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이고 시계를 보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이만하고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하고 나왔어요. 이제 택시 타고 이제 교회 예배 준비하러 교회로 가는데 제 마음에 좀 스산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노크하신다고 느꼈어요. 너 지금 마음에 불편한 거 있지? 너 이 마음 가지고 예배로 나올 건 아니잖아? 이렇게 저를 두들기시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툭 던졌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의외의 말씀을 제게 들려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너를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놓여있는 향유 옥합을 보는 것 같다. 근데 그 옥합이
예수의 발 앞에까지는 갔는데 정작 깨어지려 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향유 옥합의 목적은 깨어지는 데 있어요. 그게 깨어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향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는 갔는데 헌신의 모습은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그 자리, 그거는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만 하세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제 모습이 거기 있었어요.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원했고 칭찬을 원했어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줄 몰랐어요. 제가 그 제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때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내가 정말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었어요.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쪽으로 갈게요. 오늘 말씀 중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수종 들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가 먹고 마실 거를 챙기기 전에, 네 먹고 네 마실 거 챙기기 전에 나한테 수종 들어라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수종 들고에 그 뭐라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wait on me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wait on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물론 이렇게 접대한단 말이 있어요. 옆에서 시중 들어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근데 이 wait이란 단어가 기다림 가운데 시중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on이라는 단어는요, 지속적으로 바라본다는, 그 방향을 향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시중 들 때 계속해서 주목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고요, 마무리할게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대학을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믿고 그곳에 혼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요, 정말 대규모 재정을 갖고 들어와서 뭔가를 하지 않는 한 외국인들한테 문턱이 높고 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나라였어요. 빈몸으로 와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나라였어요. 비자 문제서부터 모든 것이 외국인들을 압박하고 힘들게 했어요. 거기다가 어느 나라든지 교육의 영역은 열어주지 않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권에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양육하는 그런 대학교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쉽게 길이 열리지는 않죠. 그것도 아무런 기초가 없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봤고요. 저도 그게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지가 잘 이해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제 몸도 힘들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루는 제가
예배 가운데 있었어요. 예배 중에 그 학교 청년들이 저기 그 교회에서 그 현지인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앞에서 얘들아 조금만 더 조용히 해줘. 이제 거의 다 끝난다. 오케이? 집중. 자, 거의 다 끝나. 자, 그래. 너희 뭐 들어누워도 좋은데 떠들지만 말아줘. 자, 근데요, 그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주 품에 품으소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요, 그 찬양을 듣다가 하나님께 이런 혼잣말 넋두리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품에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넋두리 하고 있는데요, 문득 제 뒤에서 날개짓치고 있다고 느껴지는 어떤 그 느낌이 왔어요. 실제로 그 소리를 들은 건 아니고요, 그 느낌이 순간적으로 제가 주님이신가요? 그 질문과 동시에 제 눈에서 눈물이 펑 터졌어요. 참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그 넋두리에 반응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막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고 아무런 돌파도 없고 그렇게 너의 인생의 기회가 다 소진되어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너 여전히 나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겠니? 저는요,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저 이거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안아주신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제가 올해 저희가 건물도 지난해 다 짓고 올해 대학교 허가를 받아서 지금 신입생을 모집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열어주셔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종교 학교로 갖고 해서 기독교를 가르칠 수 있는 학교로 또 허가도 받았고요. 우리가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래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첫 번째 단과대학 허가가 이제 나온 거죠. 근데 그 예배 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감사 예배 때 많은 분들이 볼 때 이 사역을 불가능하다고 봤고 저 역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계속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성공의 기회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약속 가운데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필요한 한 걸음을 걸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다른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 실패를 두려워해요. 근데요, 실패는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실패해도 돼요. 실패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서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Wait on me. 그것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에요. 제가 내일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더 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오늘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저희 셋째 아이가 아빠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줬을 때 너무나 듣고 싶은 말이었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귀에 들렸지만 몸은 다른 식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믿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머물렀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믿어져서 내 앞에 있는 큰 산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더 강하게 권면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구하고 열심히 이해해서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겸손하게 구했던 것처럼 주님, 나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고백하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여러분 안에 여전히 막막함과 앞길에 대한 부담과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의 씨름으로 인한 버거움이 있다면 제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혹시 고백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저도 좀요. 저도 주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통로를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앉는 것, 그것은 복음의 능력,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종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실은 능력입니다. 내가 죽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상처 입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왔다면 우리는 어쩌면 믿음과는 너무 먼, 믿음과는 무관한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기회와 시간을 낭비하고 소모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너를 높여라라고 하고 너를 드러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기회를 잘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목소리 홍수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정말 목자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고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영적으로 무뎌 있고 묶여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하셔서 정말 주님의 믿음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보게 해주십시오. 내 자아 중심성이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돌아보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종이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